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 상태,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성정을 뒤집어 엎는, 인간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살아나지 못할 영혼이 없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에 넣고 자기가 삼키지 않는다면 그 약의 효과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금년 새해에는 네 번째 마음 상태입니다. 네 번째 마음 상태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인데, 좋은 땅과 같은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큰 무리를 향하여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땅에서 싹이 돋아 나오는 것이고 싹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심겨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똑같은 씨라 할지라도, 똑같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땅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땅이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땅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리더라도 씨앗이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도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과 해석이 이제 18절부터 있는데요. 먼저 18절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그냥 굴러다니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도저히 파고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인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가 찾아왔다. 다시 말해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 그래서 마귀가 받은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 마귀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주변을 배회하면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아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왜 길가와 같이 딱딱해졌는가, 딱딱한 마음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가는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땅이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훑고 지나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신 문화, 세상의 온갖 죄악 사상,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유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점령하듯 휘젓고 다니면 내 마음은 금세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한 주 동안, 여러 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만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교회에 오면 그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은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런 상태로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전과 같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 상태가 아닌가. 만일 딱딱한 상태라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이라도 곡괭이로 찍으면 됩니다. 곡괭이로 찍어서 파헤치면 길가와 같은 땅이라도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딱딱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말씀을 받아도 마귀에게 빼앗길 텐데 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구체적인 죄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저의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 5절로 6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번에는 흙이 얇은 돌밭 위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돌밭 위로 어느 정도 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흙 밑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싹은 조금 나왔지만 내리쬐는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는 것도 잘 받습니다. 여기 20절에 그랬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는다 했습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얼마나 은혜 받는 것처럼 실제로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좋고 기쁨으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의 뿌리를 마음속에 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 일어난다면, 환난이 아니라 더 큰 박해가 일어난다면 그냥 넘어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뭘 제거해야 됩니까? 돌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시급한 일입니다. 여기서 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죄악들, 그리고 나의 완고한 고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죄악은 결코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는 큰 죄는 결코 아닙니다. 잔잔한 돌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내가 나의 마음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마음 가운데 딱딱한 돌과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들, 죄악들, 완고한 고집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래서 스스로 깨닫기를, 내 안에 이런 돌들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바로 그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 제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돌들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압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욕심이면 어떤 욕심, 죄악이면 어떤 죄악, 완고한 고집이면 어떤 고집,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밭의 돌들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겨집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싹이 터서 당분간 잘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곁에 가시도 같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라난 가시가 싹의 기운을 막아버렸고, 그래서 싹이 끝까지는 자라나지 못하였고, 그래서 열매 맺는 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인가?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구절에 가시떨기의 정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가 가시떨기입니다. 재물의 유혹이 또한 가시떨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앞에 두 가지는 비슷한 말이고 추가된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추가됐습니까? 향락이 추가됐습니다. 향락.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향락이 또한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총 3개예요. 가시떨기 3개. 가시떨기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마지막 3번째는 향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싹이 계속 자라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결실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왜 결실하지 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실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 이 3가지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가로막히고 열매 맺기 직전에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열매까지 잘 맺히겠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를 부지런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가시떨기가 점점 자라납니다. 더 빨리 자라납니다. 세상의 염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염려를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재물의 유혹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락. 이 향락도 역시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가 한 번 제거한다고 그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제거하면 가시떨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몇 번 그러면 제거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제거하며 살아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제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가시떨기가 자라서 싹을 다 휘감아 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김매기 하죠? 농부가 김매기 하듯이 우리는 부지런히 내 마음을 살펴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가? 어떤 가시떨기가 올라왔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 어떤 가시떨기가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이 가시떨기를 지속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고 마침내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본문 8절로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는 영적 귀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좋은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좋은 땅과 같은 그 상태에서도 결실하는 정도는 다 다르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적어도 수십 배의 결실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더 구체적인 설명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서 본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전체가 딱딱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욕심들, 죄악들, 완고한 고집들, 돌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 안에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들이 내 마음 한켠에 지금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 사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양심을 써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만 쓰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안 들여다보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마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마음 사실 정확하게 알 수도 없으면서 그냥 적당히 넘겨짚고, 그래서 온갖 오해를 하고 상상을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나의 마음을 스스로 잘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말, 말씀과 상관없는 말이 아닌 다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누가 하든지 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꼭 설교를 듣는 그런 게 아니라도 나 혼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면 말씀을 읽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읽은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말씀이 잘 받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받은 말씀을 늘 묵상하여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이 싹을 트고 점점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내 안에 피어진 그 싹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일을 나무 어제 심고 오늘 아침에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싹이 자라고 마침내 열매까지 맺히는 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실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꾸준히 성실히 그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 상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 우리가 같이 그 설교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말씀이고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지는 땅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 상태,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 것 같습니까? 보통은 우리 안에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도 작은 시험이 오면 이내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 이런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석관에도 바뀐다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개발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해야 될 중요한 것들, 일들이 나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제 오늘 밤부터 신년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유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고 받은 말씀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하고 우리가 금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도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스스로 들여다보고 살피게 하여 주셔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되어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잘 순종하고 인내로 결실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 모두도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